우리 감리교회는 매년 2월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을 은급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는 제70회 은급주일이자 1984년 처음으로 은급비를 지급한 지 4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 은급제도의 시작은 1914년 6월 제7회 미감리교회 연회가 고 전덕기 목사님의 유가족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은퇴한 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던 권신일 목사님을 돕고자 연회에서 당시 매월 15원씩 생활비를 보조하기로 결의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역자 은급제도는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 너무나 누추한 생활하시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리교회가 힘을 합해 운영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제도입니다. 특별히 감리교회에 온 성도들이 매년 은급 헌금을 봉헌함으로써 원로 목사님들과 유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는 것은 감리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큰 자부심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 목회자들에게는 큰 부러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수가 늘어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상 원로 목사님들이 그동안 은급재단을 통해서 받아오셨던 매월 받는 은급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물가는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인상에 들이지는 못하고 도리어 감액함으로써 은급비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계시는 많은 원로 목사님들과 그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감리교회가 한국 개신교 가운데 가장 먼저 은급제도를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자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토록 헌신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노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모두가 관심하며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며칠 전 명절 인사도 드릴 겸 해서 한 원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안부를 여쭙고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하도 이상한 전화들이 많이 오잖아요. 잘못 받으면 핸드폰에 이상한 게 깔려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실치 않은 번호는 잘 받지 않게 되지요. 더군다나 대화 중이기도 하고 아는 번호가 아니어서 제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로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잘못 걸려온 전화도 반가워. 은퇴하니까 전화도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면 종종 문안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찾아뵐 때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참 많이 고민했는데요. 막상 찾아뵈니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은퇴했는데도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것.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목회하신 것은 아니지만 은퇴 후에도 찾아와 주고 기억해 줄 때 평생 목회한 인간적인 보람을 다시 느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현직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와 은퇴할 때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가급적 언제 해야 됩니까? 부모가 현직에 있을 때.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현직에서 물러나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그러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평생토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잘 문안하고 사랑으로 모신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은퇴 목회자를 기억하고 마음을 쓰는 것은 매우 값진 일이에요. 본인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그분들은 갚을 여력이 없으십니다. 그분들의 어떤 지위나 관계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고자 모시는 게 아니죠. 사람이 다시 갚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은급 헌금을 봉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급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에게 있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 내가 얻고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지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기쁨으로 누리고 더불어 나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가성비를 따지고 세상의 논리를 쫓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이만큼 예산을 썼으면 지금 당장 그만큼의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급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며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깨달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은급 주일인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마치 은퇴하신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년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병들게 된다는 것 물론 염려하게 되지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성도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목회자일수록 자칫 은퇴 후의 삶에서 그 상실과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 은퇴했다고 서운한 마음 갖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부흥회 몇 번 한 것 같은데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10년이 금세 지나가요. 해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년 부흥회의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또 하겠지. 미루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현업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백발의 노인이 될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은퇴의 시기가 참으로 빠르게 왔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좀 멀리 있는 것만 같이 생각했는데 그 은퇴의 시기가 이렇게 빨리 왔다고 하는 게 공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앞으로 날마다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에게는 노년의 시기가 멀었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훗날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노년의 시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나 아직 그때가 멀었다고 생각하는 분이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퇴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도 믿음의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사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거예요. 나만 체험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행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장래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평생토록 감당해야 될 이 거룩한 사명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간구는 결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러한 간구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 연약하다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못하겠다고 핑계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시인의 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간구가 이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과 간구를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급주의를 맞아서
사마람이라는 한 모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인데요, 우리 교회 김석환 목사님도 우리 윤병조 목사님과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사마람이라는 이름 낯설지 않게 들리시죠? 어디에서 온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사마람이라고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명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시는 모임이에요. 그 대상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가정입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매월 받으시는 그 은급비에서 십시일반 모으셔서 더 어려운 형편의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마음을 전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봉투를 받으시는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자리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자리일 것이다.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내년 응급주일에는 사마람 회원 목사님들 좀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체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참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에 분명합니다. 전국에 6,600개 이상의 감리교회가 있고 120만 명 이상의 감리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39년 전만 해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늘의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저절로 된 것이 결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일평생 충성하고 헌신하신 주의 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작은 수고도 어떻게든 인정받고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항상 조용히 섬기고 희생하셨던 많은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참 넉넉지 않은 경제적인 형편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비록 그분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에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일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셨습니다. 136년 전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세워주신 우리 아연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은퇴하신 주의 종들에게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전하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현교회를 136년 전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세워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특별히 은퇴하신 주의 종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됨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